네, 먼저 우리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또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베레아 신자인데요, 베레아 신자는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더 너그럽다.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는 데살로니가 신자보다 더 너그러운, 베레아 신자보다 더 너그러운 미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유튜브나 영상을 보시다가 밤을 새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너무 재밌어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 밤을 새면 그럼 밤을 새니? 그러면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영상들. 또 저도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가 분명 중요한 일을 하고 그 다음 할 일을 이제 몰두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손에는 카톡에 답장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하다가 지금 카톡에 답장을 보내고 있지? 그 생각을 하다가 그 중요하게 하고 있던 일을 까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지금 종종 자주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2월에 그 뉴욕시에서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이 5개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뉴욕시가 실제로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매년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이상이 되는 그 예산이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그 서비스 운영에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SNS와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 미국의 뉴욕의 고교생 38%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77% 이상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뉴욕시가 만 18세 미만에게는 이 강력한 중독성을 지닌 게시물, 이것을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볼 수 없게끔,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꼭 알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탁 보여주는지 그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 법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영국은 올해 2월부터 전국 학교에 스마트폰 원천 금지, 그리고 사용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올해부터는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조금 더 심하게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이 모바일 기기 전면 사용 금지를 선언했고,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도 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손에서 손 같아요. 손에서 이 스마트폰을 더 이상 이제 내려놓을 수 없는, 내려놓으면 뭔가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이런 상실감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더 요즘은 이 짧은 영상들, 쇼츠라고 불리고 릴스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이 강력하고 아주 자극적인, 그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의 그 뇌를 자극해서 이 도파민이 막 나오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또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가 퇴화되는데
더 큰 문제가 이 팝콘 브레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어떤 강의를 오랜 시간 듣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는 이제는 뇌가 반응을 하지 않고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강렬한 그 아주 짧은 시간의 그 내용만이 이 뇌가 반응하도록 변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독증이 생기고요. 책을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없고 집중력이 저하되고요. 우울감이 있고요. 또 무기력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분노 조절 장애까지 가져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에 그 설교를 올린다고 해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3, 40분을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제 어렵고,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는 그 미디어 팀이 그거를 전부 아주 그 강렬한 부분만 이렇게 닦고 한 1분, 2분 내에 그 쇼츠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 3, 4개 정도로 해서 그걸 올리는데 조회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풀로 올라가는 거는 아예 안 보고요. 짧게, 강력하게 그 내용.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봤더니 제목들이 뭐 상당히 그 안 보면 안 될 것 같고 2번만 보면 뭐 인생이 바뀝니다. 막 이런 쇼츠들. 그래서 2번 봤는데 안 바뀌는 것 같고 그런 걸로 이렇게 끌려갔다가 한번 보면은 그 쇼츠하고 연결된 쇼츠들이 계속 돼서 분명 2분만 보려고 그랬는데 1시간이 어느 순간인가 지나고 어느샌가 밤을 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영상을 보더라도 영상을 보다가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딱 멈추고 그거를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그런 보다가 중지시키고 뭔가 생각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유튜브를 볼 때 항상 이렇게 메모를 준비하고 있다가 도움이 되면은 그걸 막 적었습니다. 항상 적다가 또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으면 책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제가 하던 방법을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읽어서 그렇게 뇌가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이 미디어에 중독으로 가지 못하도록 책을 읽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몰입하는 시간을 꼭 갖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안들을 제시를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요, 또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세상의 흐름에 강력하게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제시하는 교회, 성도가 바로 이 베레아 성도고 베레아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신자들이 오늘날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레아 신자들이야말로 오늘날 같이 팝콘 브레인을 갖고 또 뭔가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영상이 그냥 소비되는, 설교가 쇼핑이 돼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이 사람을 바뀌게 하고 그 말씀이 교회의 풍토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완벽하게 변화를 가져오는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근거, 그리고 그 이유, 그 방법, 이 모든 것을 이 베레아 신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아 교회를 잠시 우리가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이 베레아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하부터 이제 좀 앞장에 가서 보시면은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부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디모데를 데리고, 그리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선교하는 이야기가 이제 16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수였던 그 루디아의 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빌립보시의 감옥에 갇히는 또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17장에 가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지만 또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야손의 집에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법정에 가서 이 바울 일행을 그 보증을 쓰고 모든 민사 형사 책임을 다 져주기로 하고 이제 풀려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이 베레아로 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베레아로 온 장면이 나오고요. 이 베레아에 있다가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로 가서 그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지적인 어떤 교만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도시죠. 그곳에서 이제 또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리고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 있다가 스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2차 선교 여행에 지나갔던 곳들을 생각하시기 좀 쉬운 거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방문했던 2차 선교 여행에 처음 갔던 그 갈라디아 지방을 위해서 쓴 서신이 뭘까요?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했던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죠.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를 위해서 쓴 베레아 서신이 있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역시. 네.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방문했던 에베소, 나중에 3차 여행 때 또 와서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사역을 했는데요. 에베소를 위해서 쓴 서신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녔던 지역의 교회들에게 다 서신을 썼는데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런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는 서신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서신을 쓸까요? 서신을 쓰는 이유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빨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바울이 선교 여행 중이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서신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아주 복음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돌이키도록, 그렇게 칭찬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권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레아에는 서신이 없다는 것은, 베레아 성도님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칭찬받는 교회, 또 책망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데요. 만약에 칭찬하는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베레아 교회를 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레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또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모습이 그렇게 모범적이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바람직한 그 성도, 또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네, 그 칭찬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베레아 신자들은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신자였습니까? 더 너그러운 신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 사전에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네, 성품이 아주 좋은 그런 신자라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궁극적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그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거. 그래서 정말 이 너그럽고 인색하지 않고, 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어떤 너그러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활동하던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세기에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너그러움이, 또 오늘 칭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 당시의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그 고상하다, 귀족적이다, 또 고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의 노블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민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민. 그래서 이 너그럽다라는 말을 쓸 때는 자유민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고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 당시에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수도였을 정도로 굉장하게 유력한 그런 도시고, 또 그런 가문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베레아가 더 고상하다, 더 출신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 자체가 더 크니까요. 그래서 이 고귀하다, 더 고귀하다라고 부르는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고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덕목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갖는 그 당시의 덕목, 그리고 고귀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덕목이 뭘까요? 덕목은 바로 숙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보고 뭔가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고상한 사람들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어떤 사람을 노예라고 했는가 하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때 그것을 노예와 귀족을 분리했는가? 바로 이 생각하는 능력에 따라 분리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논의가 또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게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 의미를 따져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베레아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쓴 어느 중학생이 교회를 떠난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왜 청소년들이 요즘 교회를 떠나는가? 왜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가? 또는 교회를 떠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왜 교회를 떠날까? 교회가 재미가 없고 너무 좀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근데 이 글을 쓴 분이 자기가
이 청소년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함께 대화하고 또 이들의 어떤 고충을 들어보니까 실제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학교와 학원에서 치열한 지적 투쟁을 벌이는 중고등학생들이 중학생도 흥미를 못 느끼는 유치한 설교와 가벼운 웃음으로 채워진 설교로 값싼 위로와 동정으로는 큰 공감과 도전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중학생도 중학생 수준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도 있고 고등학생인 애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하도 어렵다 그러길래 이제 같이 한번 비문학 뭐 이런 거를 알려준다고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맞겠습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뭐 하여튼 모든 분야의 글 중에 쉬운 글도 아니고 어려운 것만 어떻게 골라다가 그렇게 놀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수학도 가져와 봐라. 수학도 풀어주는데 못 풀잖아요. 그래서 막 눈금으로 해가지고 다 막 찍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풀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더 나아가서 뭐 대학생, 정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성문종합영어하고 그 수학 정석을 사다 줬어요. 이것만 보면 대학 간다. 그랬더니 막 저를 비웃고, 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갑오로 제가 사서 그냥 갖고 있으려고 제가 갖고 있는데요.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수준하고 지금 수준이 너무 다르고, 네, 정말 너무 그 공부하는 양도 많고요. 그 내용도 깊이가 너무 깊고요. 어렵습니다. 2022년도에 그 수능에 그 불국어 킬러 문항 그 해겔 뭐 변증법 부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막 기자들도 풀어서 그거에 대한 뭐 서평도 쓰고요. 또 어떤 평가원에서 풀어서 해겔이 와도 해결도 못 푸는 문제다 막 이래가면서 네, 그 막 서평도 쓰고 했던 거를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저도 풀어봤거든요. 저는 풀었어요. 네, 어떻게 풀었어요. 네, 근데 그랬는데 그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늘 공부하고 배우고 정말 이 모든 걸 따져가면서 정말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던 아이들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 또는 신화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이 믿으려니까 그냥 앉아서 믿겠다고는 하지만 정말 자기가 고민해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오늘 이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그러한가를 따져 묻고 그래서 자기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능력이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 삶을 변혁시키고 또 세상을 개혁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유학 중에 우리 유대인들이 매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앞집, 옆집 뭐 도대체 왜 성서학을 하느냐, 왜 성경을 공부하냐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어려서부터 배워서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뭘 그런 걸 묻나 뭐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거죠. 그 단군 신화같이 생각되는 그 성경을 왜 그걸 그렇게 공부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분들은 대부분 다 세속적인 유대인이에요. 성경을 안 믿습니다. 거의 한 7, 80% 이상이 성경을 안 믿어요. 뭐 아시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또 뭐 마르크스 무슨 또 뭐 많죠. 그분들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 성경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요, 어려서 부모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그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들을 읽어보면은 전부 납득이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세상의 이 진리와 충돌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믿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신앙을 갖는 분들이 따지지도 않고 그냥 억지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묻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납득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확신해야 되는데요, 그냥 억지로 그냥 전부 머리에 마음에 다 그냥 집어는 놔놨는데 이것이 그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6월 7일자 중앙일보 이번 주에요, 그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뭐 악인 예수에서 돌아서라 뭐 이런 그 신옥주, 나중에 이름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더라고요. 바깥에는 없고 그 안에 이제 그 이름이 신옥주라는 그 이단이 이제 그 교리를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옥주는 그 나는 신이다에도 나오고요, 그 피지 섬에 그 신도들을 데리고 가서 막 감금하고 구타하고 막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7년형 받고 감옥에 있는데 그 내용을 거기 이제 그 교리를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입니다.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다 말이 안 되죠. 다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따져 묻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놓고 이분이 성령님이라네,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성령님을 믿자, 그리고 이분을 막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믿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이제 이런 정말 미디어에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퇴화하고 점점 더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면은 이런 일은 더 극화해 일어나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깊이 따져 묻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면 오히려 교회를 떠나죠. 교회를 믿기가,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이 베레아 성도같이 고상한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베레아 성도님들은요,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신도들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그래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무슨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역시 고귀함, 바로 이 더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그 고귀하고 고상한 사람들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당시를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고상하고 고귀한 사람들, 그 당시 자유민이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더 고귀하다고 생각하고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했느냐? 더 나은 삶을 추구했습니다. 더 훌륭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냥 생존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생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불렀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노예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할 때 더 간절한 열망,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간절한 열망은 더 고귀한 삶,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그 삶, 그것은 더 나은 삶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는 거고 멸망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이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데서 멈추시진 않고 더 풍성한 삶입니다. 더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 다음 뭐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라고 물으면서 그 다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삶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또 이곳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잃고 사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그냥 거기에만 매달리는 이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파,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으셨습니까를 묻잖아요.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말 못하면 구원을 안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구원 안 받으셨네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은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여러 군데에서 집단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살아야 되는지, 더 이상 구원받았으면 빨리 천국을 가야지 여기에서 왜 지금 우리가 있냐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같이 천국 갑시다. 집단 자살을 한다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과거부터 현재 미래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거죠.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도덕적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린 그냥 막 살아도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더 풍성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삶, 더 고급하고 더 고상하고 더 고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생명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을 얻는 것, 이것이 양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이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해서 간신히 살아있는 양, 이 양을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양이 살이 찌고 정말 이 털이 무성하고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주인을 보면 너무 행복해서 빨리 뛰어나가서 저 그 광야로 나아가고 풀을 뜯고 싶어하고 그리고 주인을 좋아하고 하는 그 행복한 양, 그런 행복한 양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어떤 어려움에도 내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흥분된 마음들이, 지금 오늘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바로 이 열정, 열의, 또 열망, 이런 단어
원래 이 단어를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이 신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네, 폴 리처드 알렉산더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6세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인공호흡기 강철 실린더통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태어날 당시에는 백신이 없어서 이 소아마비가 가장 두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았던 분들을 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명 아이언 렁이라고 불리는 이 실린더 안에서, 실린더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숨을 쉬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뱉고 할 수 있도록 실린더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3월에, 올 3월에 7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이분이 생을 살면서, 그 통안에 살면서도 텍사스 대학교 법학 박사를 받고요.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로,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활동도 하시고요. 또 강아지를 얻기 위한 3분이라는 자서전도 씁니다. 왜 강아지냐면 그 통안에 있을 때, 어릴 때 부모님이 혼자 그 안에서 숨쉬는 법을 터득하기만 하면은 강아지를 사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혼자 그 안에서 강아지를 얻고 싶은 마음에 숨쉬는 법을 터득해서 강아지를 얻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얻기 위한 3분. 네, 그리고 그 틱톡 33만 명 팔로워를 가진 틱톡 스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자서전에서 왜 하나님 접니까? 왜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저에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 또 이런 것들로 극복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조언을 구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을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삶은 어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고요,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특별한 삶인 거예요. 내 삶은 아주 특별한 삶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은 아주 고급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주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이 삶을 통해서 어려움도 느껴보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정말 뭔가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이 특별한 삶을 통해서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삶, 바로 그 삶을 열망하는 삶, 간절한 마음의 삶.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레아 성도님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그 정말 고귀하고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급하고 고상한 삶의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갖는 그 자유민으로서의 삶보다, 이 세상에서 갖는 그 어떤 삶보다 가장 고급하고 고상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상고하다라는 말은 자세히 참고하여 검토하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제 상위 법에 이제 항소하는 거 있죠? 그래서 상고하는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상고하다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은 지금 바울이 한 말이 실제 그런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런지를 하나하나 법을 따지듯이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물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고상한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서 이때로부터요, 이제 목회자가 되거나 뭐 감독이 되거나 또 교부가 되거나 했던 분들은요, 뭐 중세 시대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도 대부분 목회자는요, 성직자는 전부 철학이나 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을 하거나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을 그냥 세상의 어떤 학문에 비교해서 그 가치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죠. 그러나 이때로부터 한 거의 뭐 17, 18세기 뭐 이때까지요, 거의 그때까지 성경이 모든 학문의 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글자 읽었다고 이해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전부 하나씩 따져 묻고 전부 그것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 사람들이 공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한 절 한 절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거제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성경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뭐 이사야서도 공부하고 또 뭐 여러 성경들을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나눔을 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던 그 예수원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시편 1편 1절 2절 가지고 이제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배고파서 먹이를 먹는 그 의성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지금 핸들,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 핸들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도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분이 바로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읽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읽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 이렇게 한 단어하고 한 단어를 곱씹어서 읽고 그 다음에 그걸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한 문장을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넘어갔던 거가 굉장히 자세하게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토시 틀리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거, 정말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그 토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에,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절씩 하잖아요. 한 절씩 하게 된 이유가 이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설교를 그 요한계시록도 전체 다 하고 막 다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 절씩 따져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리고, 또 앞에서 해석했던 거하고 뒤는 또 다르고, 설교문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요, 다 비교해보면 앞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뒤에서는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내 마음이 그것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절씩 내가 먼저 한 절씩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한 절씩 공부한 결과입니다. 한 절씩, 하루에 한 절씩만 공부하는 거예요. 한 절씩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한 절만 내가 이해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네, 지금 정확하게 베레아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인가?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확실한가? 이것이 증거가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법전 다루듯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진리보다도 진리라는 그 확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성경은 단순한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 밑에 굴복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인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너도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되기를 정말 소망한다. 이런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